오늘 시편 37편 3절 말씀 가지고 성실히 살 때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성실히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실히 살 때에 복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작년에 매출액이 272조 원.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라 참 열거하기 어려운데 5만원짜리를 길에 깔면 저기 부산까지 한 1000여 번 왔다 갔다 정도로 그렇게 나가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삼성기업이 세계 기업의 9번째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이익도 이제 한 20조 원을 이렇게 남겼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2.5%, 거의 4분의 3 정도를 삼성 그룹의 그 매출액을 맞먹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직원들도 한 24만 5천여 명. 우리나라 그 LG그룹도 있고 SK도 있고 현대도 있잖아요. 그 다 합쳐놔도 삼성만 못합니다. 삼성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 두 번째 그룹 SK, LG, 현대 이런 거 합쳐도요 삼성의 이익금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 때문에 거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삼성이 있게 된 것은 이병철 씨하고 이창업 씨, 이씨 덕분에 이렇게 삼성그룹이 생기게 된 건데요. 이제 이창업 씨는 대구 선거를 나와가지고 그 시골 양조장에서 경상도 쪽에서 격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이병철 씨에게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됩니다. 이병철 씨가 이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창업 씨는 또 성실하다, 일어난 분도 처고가 없다, 이런 그 평이 나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재정 담당이 격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신임을 받아서 이병철 씨가 가지고 있던 이 과수원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병철 씨는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과 그리고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해화동 쪽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6.25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가기 바쁘죠. 6.25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서울이 폐허가 되고 그동안 사업 기반이 다 망가졌습니다.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화동에 간신히 숨어서 지내다가요, 옛날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관공서 사람, 경찰들, 변석이 이런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돈 있다고 한 사람들 부르주아 계급이다 해가지고 처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다가 끝나긴 했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털터리 되어서 이제 그 과수원이 있고 양조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창업 씨한테 그동안 다 전념으로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창업 씨가 이리저리 해서 전쟁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분납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원을 내는 거예요. 3억 원. 3억 원이면 지금도 좀 큰 돈인데요. 옛날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이 3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병철 사장이 그 돈을 보고는 울먹였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이렇게 저축을 했는가.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분은 우리 집 사람이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리 알고 서로가 형제같이 지내자, 가족같이 지내자.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요, 3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제조업을 시작하고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82년도에 와서 반도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해요. 컴퓨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 소자를 이렇게 관할한 반도체. 근데 반도체에 이게 참 미래 산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 라인을 건설하는데 한 1조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지금도 1조 원 큰데 그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이것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건희 씨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반도체의 쌀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울질하는데 나라에서 말립니다. 이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까딱 잘못해서 이게 생산이 없게 되면 삼성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나라의 이 기업이 참 위태롭지 않습니까? 말렸어요. 그런데 이건희 씨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병철 씨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지나서 지금 한 40여 년 됐는데요. 지금 반도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 기업의 한 4분의 3의 이익금이 반도체에서 나는 거예요. 반도체는 뭐 선풍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휴대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삼성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력 기업이잖아요. 이창업 씨하고 고 이병철 씨, 이 두 사람의 그 성실성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병철 씨는요, 이 기업의 성실성을 아주 강조했는데요.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해요. 이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가는가. 세 번째는 이것이 골목 장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가야 되는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이 있는가. 기업에 대한 이 성실성이죠. 성실성. 그래서 바로 이병철 씨하고 이창업 씨 두 분 덕분에 삼성그룹이 있게 된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 전 이 자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회사의 오너들 그리고 또 인사 담당자들이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주로 보는가. 첫 번째가 성실성과 책임성을 본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 1위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실한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기초고 그리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한 건 무엇이냐? 성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성을 다한다. 정성스럽게 모든 걸 한다. 두 번째는 참되고 바르게 행한다. 벽길로 가지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참되고 바르게 간다.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바르고 행해서 나가는 것을 바로 정성이 이 성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세 번째 이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동물 식물로 오해할까봐 적히는 거예요. 먹을거리. 식물 여기서는 먹을거리입니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성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삶에서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는데,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 된다.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 된다. 모든 것은요 너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다, 내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나로. 그러니까 모든 성실은 내가 성실하라, 대통령이 성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나부터 성실하자. 나부터 내가 나의 몸에 성실하고 내 삶에 성실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성실인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먼저 몸에 성실해야 한다. 몸에 성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망가지는 것이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으면 제명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 원칙은요, 몸에 좋은 것 행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라.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건강에 좋다는 것, 문제는 뭐냐?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 아무리 운동기구 갖다 줘도 실행 안 해주면 나하고 관계없죠. 아무리 탄산음료나 뭐 몸에
당 음식 안 좋다 그래도 먹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 실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면서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쉬는 거, 검사받는 거에 적절히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면 모든 만사가 귀찮거든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성실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우리 인생은 한정적이에요. 천년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7, 80년 좀 장수하면 100년 안팎 살다 가는데요. 살 때 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면서 살면 좋은데 우리 사람은요 쓰잘데없는 것에 참 많이 몰두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걸 놓쳐요. 왜 허둥대고 왜 바쁘고 그러냐? 그거는요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간 관리 원칙이 뭐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미리미리 하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미리미리 하라. 그래서 덜 중요하고 좀 안 해도 되는 것은 뒤로 미뤘다가 바쁘면 안 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둥대지 말고 시간 관리 잘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알차게 값지게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이 저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좀 시간 관리하면서 잘 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이 성실함이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세상에는 게 딴 거 있습니까? 돈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살만하고 돈 없으면 피곤하고 사람들이 분주일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에 몰두하는 것도 그렇고 정성을 들이는 것도 뭐예요? 다 돈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돈 따라. 돈 많으면 사람 모이고 돈 없으면 다 흩어지고 돼야 됩니다. 돈 관리 잘해야 된다.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한탕주의나 뭐 이렇게 복권이나 뭐 로또나 가상화폐나 길에 돈 떨어진다 이런 거 죽는다 마음으로 다니지 말고 열심히 일할 생각이에요. 그저 일을 즐기고 그리고 남을 유익되기는 하면서 내가 좀 보람되게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리고 돈을 너무 낭비도 말고 너무 구두쇠처럼 그렇게 인생하게 하지 말고 돈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성실, 그래서 건강 잘 지키고 시간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하자.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성실해야 돼요. 사람에게 성실. 사람은 자꾸 이편 저편 나누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거지. 또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자도 없고 못 가진 자도 없습니다. 배운 자도 없고 덜 배운 자도 없습니다. 무식한 자도 없고 유식한 자도 없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전부 도토리 기재기다 이 말이에요. 도토리 기재기. 하나님이 저 오묘한 데서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무궁한 풍성한 가운데서 다 인생을 보면은 인생길이 잘났다 못났다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 원하는 것이 도토리 기재기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만 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 두 종류의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자, 귀한 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 영적으로 보면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볼 때 형제 자매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형제 자매 비유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복음을 전해서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될 전도 대상자,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될 그런 대상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자매부터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목도로.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이고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되는 이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되지만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도 역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높다 낮다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것 가지고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말고 다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 맡은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삽니까? 아이고 뭐 왜 살기는 왜 살아, 숨 쉬니까 그냥 사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숨을 쉬니까, 심장이 쉬니까, 뇌파가 있으니까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짐승의 수준입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가 사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사야 43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목적이라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뭐냐? 현실적으로는 일하기 위해서 일거리가 있으니까 산다 이 말이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일 끝나면 우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 일 다 끝나고 이제 일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세상 떠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어쨌든 무슨 생각을 가지나? 일할 생각을 가져. 일할 생각. 놀고 뭐 즐기고 이 생각보다 일할 생각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먹고 쉬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는 건 뭐냐? 이거는 일하기 위해서요 재충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행 다니고 식도락 하고 뭐 취미생활하고 즐기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해서 잠시 틈을 줘서 그것을 다시금 이렇게 여유롭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혼동해서 뒤바꾸면 안 돼요. 일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명예나 돈이나 인기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뭐하냐?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행하면 자연히 이름도 날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도 들어오고 인기도 누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겁니다. 에디슨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히 발명품을 만들어내니까 돈도 따라오고 지위도 따라오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참 인생 잘 산 분이다, 성공한 분이다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맞긴 맞는 말인데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되지 성실히 행하는 건데, 성실. 꿈보다 먼저 성실이다. 요셉을 보세요. 우리 요셉을 꿈쟁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이 태양이, 달이, 11별이 절을 합니다. 12곡 식단이 자기 절을 합니다.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자기가 품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요셉이 뭐 어릴 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 최대 세계 강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리라,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아버지 심부름에 충실하고 형들 뒷바라지에 충실하고 자기 맡겨진 일에 성실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리고 꿈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아니야. 거기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또 거기서 성실히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뭐 코가 석전나 빠지거나 막 낙심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행하니까 간수가 말이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감옥을 또 관할합니다. 나중에 이게 또 성실하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성실하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꿈이 먼저가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성취되도록 이끌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쳐들어와 가지고 젊은 나이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나 바벨론으로 가서 국무총리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끌려갔지만 내가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의 제2의 영도자가 되겠다. 무슨 이런 목표를 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나중에 차츰차츰 등용되고 올라가더니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은 바뀌고 정권은 바뀌었지만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꿈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실이 먼저라니까. 성실이. 그리고 꿈은 어린 나이에 꾸어도 좋고 안 꾸어도 좋습니다. 성실히만 행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점점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꿈을 꾸고 목표를 잡았어도요, 성실성이 뒷받침 안 되면 그거는 뜬구름이고 나중에 개꿈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콩고라든가 제3세계 같은 데는 우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토양 자체가 말이죠, 그 환경 자체가, 여건 자체가 어떻게 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콩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게 최고 직업이고, 또 하나는 저 해적단에 취직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열심히만 살겠다, 내가 성실히만 살겠다, 내가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굳히고 그대로만 살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복받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이 나라의 풍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가 소중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내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정말 귀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들이고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에 충실하면, 성실하면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히 행할 때에 먹을 거리가 많아진다, 식물이 많아진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잘 되고 잘 사느냐, 자녀들이 다 출세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럼 다 부자 되는 거냐? 자녀들이 다 그저 제 길 찾아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나가느냐? 그거는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잘 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육이 잘 되는 거는 육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육신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것 전에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네?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잖아요. 이병철 씨나 뭐 정주영 씨가 우리 현대 기업사의 전설 같은 인물인데요. 이분들 뭐 예배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실히 행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다 이거죠. 이게 특징이다 이거죠. 우리 박찬호라든가 뭐 박지성이나 손흥민 운동선수로 아주 입지전적인 우리나라 신화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분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불토입니다. 불토. 부처님은 잤지만 예수는 잘 안 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기본 원리, 일반 원리, 성실성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탕기나 생각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그저 길거리에 돈 떨어졌나 이거나 찾고 그러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일반 원리 성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리를 잘하려고 해도요, 백종원 같은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도 닭도리탕 만들어내시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가 뭐 백종원이라고 해서 그냥 닭도리탕 얼렁뚱땅 도깨비가 뚝딱하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닭은 있어야 된다. 닭은 있어야 된다. 된장찌개를 만들려고 하면요, 딴 거는 없어도요 된장은 있어야 됩니다. 된장은. 된장도 없고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닭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기초인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재료인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실성이. 인생 살기가 참 어려운데요, 반대로 말하면 쉽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거죠. 복을 받아요. 야곱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쨌든 장자가 되겠다. 축복권을 따내겠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얼렁뚱땅해서 장자권도 써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도 받아내고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먼 바닷나루로 도망가게 됐어요. 베델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 축복의 그 아주 미래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도 받았고 꿈도 받았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겠다. 가만히 있으느냐? 바닷나루 가서요. 아닙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7년, 14년 일하고 다시 또 자금 모으기 위해서 6년 일하고 20년 동안 불철주야 성실하게 살았다니까요. 20년간 하루같이 그렇게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살았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성실이 없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 받으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성실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살 때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실이 하나님에 대한 성실이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우리가 일하고 또 장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은 너무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놓으니 덫이라든가 올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가까이 하면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경건생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육적인 이 눈으로 보면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게 전부 개인적 육적인 적으로는 좀 고독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인정했으면은, 종이 말이죠. 주인한테 가서 맨날 뭐 타내려고 그냥 땡깡이 넣어놨으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그 차원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달라고 아쉬워서 이제 기도하지만은 좀 올라가면 이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비슷해져야죠. 이게 내 뜻을 지키고 하나님 뜻으로 나갈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다.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막 그러면 좀 곤란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묻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그 성숙한 자녀답게 행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뭘 세상 것으로 타내려고 보상받으려 하는 심리를 싹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주님이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만물의 주인인 것에 감사해서 일한 것으로 좋게 하지, 그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이것 주시오, 이것 주시오. 그래서 하면 종의 역할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성공 잘하고 목회 잘하고 잘 주님 앞에 충성한 다음에 조심해야 돼. 이거 낙심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만 자꾸 하고, 나 무슨 뭐 어떤 그런 거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 사람에게 자꾸 해봤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헤아려서 그대로 행하기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현실 삶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도 성실했잖아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실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도 역시 성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한다, 구원은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라. 이건 뭘 말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성실함으로 뒷받침되고 삶으로 뒷받침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차범근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에는 이제 축구 그러면 뭐 박지성 또 손흥민 이런 사람 꼽지만 1970년대에는 이제 차범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10여 년 활동했던 차범근 선수가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차범근 선수의 성실성이 뭐냐? 옛날에 제가 천상교회 있을 때 거기 관중도 오셨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예수를 안 믿다가 몸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다쳤는데 아내 따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때부터 세 가지만 집중한다. 뭐만 집중하느냐? 늘 공만 생각하는데 공만. 잠잘 때도 공, 누워있을 때도 공, 틈날 때도 공, 축구공, 발 차는 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연습하는데 운동장 가서,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더불어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주일날 되고 틈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증 다니고 예배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고, 축구장, 집, 교회, 예? 거기에 올인한대. 시간 남는다고, 돈이 들어갔다고 어디 어영부영 낚시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딴 일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축구장, 집, 교회, 자기의 그 본업인 축구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성실하고, 그리고 늘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했다.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왕 세상에 왔는지 평생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살면 축복은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우리 삶에서 성실하면 바로 성공하고 인생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 삶의 마감 때 주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주 촬영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상급의 이 주재료는 성실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서 늘 성실하게 행하심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